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이름이 누굽니까? 네, 나아만입니다. 주인공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또 누가 있습니까? 게하시. 게하시는 누굽니까? 선지자의 종이었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은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는 예수님 오시기 전 약 800년 전 선지자입니다. 다윗이 약 몇 년이지요? 예수님 오시기 전 약 1000년 전이니까 우리 다윗보다 한 200년 안팎으로 살았던 역할을 했던 선지자인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해서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 북쪽에 10개 지파, 그리고 남쪽에 2개 지파, 갈라진 상태에서 남쪽 2개 지파의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계속 다윗의 아들의 아들이 왕을 이어갔고, 북쪽 10개 지파는 반란도 일어나고 또 암살도 일어나고 이래서 그 왕이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는 그런 식으로 나라가 이끌어져 갔었는데, 하나님은 남쪽 유다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도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들에게도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누구를 보내셨냐면 엘리야, 엘리사, 이런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귀히 쓰신 선지자를, 엘리야는 얼마 정도나 중요하냐면 구약 전체에 있는 구약 전체를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모세와 엘리야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모세가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까지 역사라면 나머지 전체 역사를 엘리야라고 말할 만큼 그만큼 아주 중요한 선지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의사를 자주 만나면 좋습니까? 자주 안 만나면 좋습니까? 네, 자주 안 만나면 좋습니다. 의사를 자주 만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프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병원에서 선생님, 저희 병원에서는 안 되겠습니다. 좀 더 큰 병원으로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겁니다. 아주 치명적인 병을 걸렸기 때문에 더 크고 좋은 병원에서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에 선지자가 많을수록 좋을까요? 적을수록 좋을까요? 적을수록 좋겠죠. 그런데 선지자 중에 대장 선지자가 역할을 했다. 그러면 그 나라는 좋은 나라예요, 나쁜 나라예요? 나쁜 나라예요. 엘리야가 활동했다. 근데 그 엘리야가 주로 행한 것이 무슨 뜻일까요? 선지자들이 주로 가서 행한 게 뭘까요? 우리 요나 선지자 알죠? 요나 선지자. 요나 선지자가 어디로 갔습니까? 어느 성? 니느웨 성으로 갔습니다. 가서 해야 되는 게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엘리야는 무엇을 외쳤을까요? 회개하라 외쳤어요. 큰 선지자가 외쳤어요. 큰 병원에서 아주 명의가 필요했던 것처럼 엘리야라고 하는 아주 힘있고 능력 있는
선지자가 필요할 만큼 북이스라엘이 지금 나아만이 이렇게 있었을 때, 살아 있었을 때, 이스라엘로 왔었을 때 북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왔어요.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아닌 정도가 아니라 나아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2절에 보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에 나쁜 짓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소녀를 포로로 잡아가서 자기 하녀로 삼을 만큼 나쁜 짓을 했던 사람이에요. 누가? 나아만 장군이.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올 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로 왔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까?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무엇은 조금 있었습니까? 기대가 조금 있었습니다. 기대. 어떤 기대가? 이스라엘에 가면 좀 나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단순한 기대지요. 내가 이스라엘에 가면 그 누가 나를 고쳐주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나는 그 고쳐준 신을 나의 신으로 믿을 것이다. 이래서 왔나요? 아니면 고침을 누군가 주술사가 나와가지고 나를 고쳐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왔나요? 2번. 누군가 나를 고쳐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왔어요. 뭐 신을 만나고 안 만나고는 관계없어요. 내가 가면 누군가 나를 고쳐줄 것이다. 그것이 나아만이 이스라엘로 왔을 때의 마음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가 고침을 받았어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나아만이 고침을 받았을까요? 나아만이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아닌가?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돼요.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무엇에 대해서 먼저 회개해야 돼요? 내가 그동안에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사람을 잡아다가 집에 하녀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 우리 아람 때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스라엘 지역으로 왔으니까 이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시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나 좀 고쳐주시오.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나음을 입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바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나음을 입었어요. 뭐 했어요? 뭐 했는데 나았어요? 씻었어요. 어디서? 강에서. 몇 번? 7번 씻었어요. 한강에서 7번 씻으면 문둥병이 나아요? 안 나아요. 그런데 나음을 받았어요. 왜 나음을 받았을까요? 남혁이 깊이 생각하는 표정이라서 목사님 물어본 거예요. 나아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했고 그동안에 많이 공격해서 괴로움을 줬고, 어느 정도 괴로움을 줬냐면 아람 왕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야, 여기 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 내가 지금 내가 사랑하는 저 장군을 보내는데 오늘날로 치면 시진핑이가 누굴 보낸 거예요. 시진핑
주석이, 중국 주석이 가장 자기가 총애하는 내 장관을 이렇게 보낼 텐데 이 장관이 지금 문둥병에 걸렸다. 응? 그런데 좀 고쳐주라. 이러고 한국에 보낸 거예요. 그런데 낫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시진핑 주석이 왜 보낸 거겠어요? 응? 왜 보낸 거겠어요? 시비 걸려고.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아니, 우리 7절에 그랬죠. 이스라엘 왕이 편지를 보고서 자기 옷을 막 찢으면서 슬퍼서, 왜? 이 아람이 이러고 시비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또 공격하러 오는구나. 아우, 그러다 옷을 막 찢으면서 막 외쳤어요. 그만큼 아람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거예요. 근데 그 괴롭힐 때 선봉이 누구예요? 나아만 장군이 가장 선봉으로 섰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와서 자기 죄에 대해서 고백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무슨 제사를 드린 것도 없고 그랬는데 문둥병이 나왔어요. 왜 나왔어요? 시연이 크게 얘기해봐요. 몸을 씻어서 나왔어요. 다른 사람들도 요단강에서는 이제 목욕할 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요단강에서 많이 씻었을 거예요. 똑같이 씻었는데 왜 나아만만 나왔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에도 아람이 나아만 말고 이스라엘에도 문둥병자들이 무지 많았었대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나음을 입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밖에 있던 아람 사람 와가지고 나아만이 와가지고 나음을 입었어요. 목욕해서 나았어요? 순종해서 나았어요?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는 이전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것을 묻지 않으실 만큼 자비하신 분이에요. 누구라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너 나한테 한 게 뭐가 있다고 나한테 달라고 그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 그동안에 내 백성을 그만큼 괴롭혔잖아. 그러고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인애하시냐면 그런 나만이라 할지라도 와서 하나님의 말을 따르고자 하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실 만큼 그렇게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아만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느냐?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에 우리들 각각이 그래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구나 라고 우리가 반응할 때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 생선 회 먹을 때 생선이면 처음에 이 생선이 있으면 그 회 뜨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먼저 머리를 딱 자르고 그렇죠? 머리를 자르고 그 다음에 배를 이렇게 갈라가지고 이렇게 쫙 펼치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내장이 있어요. 이렇게 내장 빼고 그 다음에 뼈 빼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다져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각각을 하나님께서 회 뜨듯이 우리 이현이를 머리를 탁 자르고, 그죠? 머리를 탁 자르고 배를 쫙 갈라서 쫙 펼치면 그동안에 지었던 죄가 다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현아, 탁 잘라서 배를 딱 자르는데 내장 없는 물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우리는 탁 잘랐어요, 머리를. 그리고 딱 갈랐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딱 봤을 때, 야, 얘는 100% 죄가 없구나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느냐? 마치 나만을 그냥 받아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받아주셨기 때문이에요. 나만은 큰 선물을 받았어요. 그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돈을 얼만큼 가져왔어요? 나만이 나오면은 주려고 얼마나 가져왔대요? 여기 보니까 은 10달란트를, 당신은 은이 금만큼 귀했대요. 금만큼이나. 근데 은 1달란트는 54kg인가 그렇대요. 그러면 은이 몇 킬로예요? 10달란트면 540kg예요. 은 0.5톤 0.5톤의 은을 가져온 거예요. 누가? 나만이. 예수님이 나무 위에 있던 누구를 바라보셨어요? 삭개오를 바라보셨어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나무 밑으로 가셨어요. 나무 밑으로 들어가시다가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셨어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자케우스, 부르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려와라. 내가 오늘 밤 너의 집에서 너와 함께 머물겠다. 이 삭개오는 단지 무엇을 원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사랑을 베푸시고 죄인을 용서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분이 과연 누구실까 해가지고 갔는데 키가 작아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키가 작아서 안 보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뽕나무라고 하는 데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렇게, 그러면 삭개오가 했던 것은 그 공로가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그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렇게 도대체 어떤 분이 죄인을 용서하시는 분이신가 이렇게 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 밑에 가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하시고, 내가 너와 친구가 되어주마. 누구랑 비슷해요? 나만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주면 10개 주시는 분, 이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요거 5개 바치면, 5만 원 바치면 하나님이 500만 원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처음에 나만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온 거예요. 복채를 가지고 왔어요. 복채가 뭐가 복채일까요? 혹시 알아요? 복채가 뭔지? 남혁이. 점칠 때 점쟁이한테 돈 주는 거. 야, 맞습니다. 복채를 은 10달란트, 그리고 아주 기가 막힌 옷 10벌, 또 뭐 하나 더 있는데 금 6천 아마도 세겔을 가지고 왔어요. 복채로 주려고 가지고 온 것이에요. 고쳐주면 이거 주마.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는 어느 정도로 생각했어요? 내가 가면 그 어떤 신의 주술사인 어떤 신의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내 여기다가 손을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이제 문둥병이 이렇게 여기 문둥병 걸렸으면 이제 문둥병이 나을지어다 이렇게 할 줄 알고 왔어요. 왔는데 누굴 만난 거예요? 살아계신 신을 만난 거예요. 요단강 가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아니 요단강에서 몸을 씻는다고 문둥병이 나을 것 같으면 내가 원래 살고 있던 그 강이 더 깨끗한데 거기 가서 씻겠다 이렇게 화를 내면서 돌아가는데 그 부하들이 아니 더 힘든 일을 하라고 해도 해야 될 텐데 아니 씻고 나음을 받으라고 하는데 그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래 그러면 한번 해보자 했는데 하나님이 낚여주신 거예요. 교회는 어떤 것이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는 늘 현재하시다. 어디에? 어디에 현재하십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은 현재하시다.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행할 것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이 7번 몸을 씻으라 하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시는 겁니다.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라 바라보는 자는 살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뱀에게 물려서 독이 올라가지고 죽고 있는데 구리로 만든 노스로 만든 뱀을 쳐다보는 게 그 치료약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하는 이에게는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은 하나님의 교회에 늘 지금도 현재하여서 있는 겁니다. 발전소하고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스위치를 켜야 돼요. 스위치 켜는 것이 어렵습니까? 스위치 켜는 게 뭡니까?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는 겁니다. 스위치 그냥 누르면 발전소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 파워가 오는 거고 자비가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문둥병, 수많은 문둥병이 있었지만, 문둥병자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 왜? 불신 때문에.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나아만에게는 7번 씻었던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길 원하셨어요. 그랬더니 나아만이 무엇을 체험한 겁니까? 하나님의 신되심을 체험한 겁니다. 우리가 신이라고 하면 어떤 신이어야 합니까? 복채를 주면 낚여주는 신이 신입니까? 내가 무엇을 잘 보여야만 무엇을 주는 신이 그게 신이냐고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여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가지고 지옥에는 안 가지만 천국 가기에는 뭔가 부족해가지고 어디 중간에 있다가 고생을 한 다음에 천국 보내는 신이 신일 수 있냐는 겁니다. 성경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거룩일 수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자비하신 분이신데 십자가상에 마지막 예수님 옆에서 달려 죽었던 그 강도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말 한마디로 구원을 얻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역시 주님의 자비 때문입니다. 그는 몇 시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입니까? 오후 5시에 들어와서 일했던, 포도원에서 일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로 인하여서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섬기는 신이신 것입니다. 그 신의 자비와 능력은 오늘도 현재하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고 인기가 높아지고 교회에서 누가 더 영향력이 있고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자들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기쁨을 안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아만이 16절에 15절에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단지 자신이 문둥병에서 나았기 때문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한 겁니다. 문둥병이 나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라면 그 옆에서 보았던 누구도 그런 고백을 해야 됩니까? 바로 옆에서 누가 같이 봤어요? 게하시가 봤어요. 게하시는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이 5장 앞에 보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이 뒤로도 행하셨어요. 게하시는 무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 기적으로 느끼게 되는, 인식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능력, 특히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할 때 나 같은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라고 하는, 마치 삭개오가 나 같은 자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친구가 되어 주시는구나 라고 하게 느꼈을 때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겠으며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제가 4배나 갚겠나이다. 이런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왜? 세계관이 바뀌는 겁니다. 이 나아만은 이 신이 이스라엘 내에만 영향을 미치는 지역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무엇을 요청합니까? 엘리사에게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주시옵소서. 저는 이 흙을 가지고 돌아가서 이제는 그 어떤 제사도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누구에게만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람으로 돌아가서 지금의 시리아로 가서 내 본국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할 거다? 하나님에게만 내가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주술사의 능력을 믿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컨펌하기 원했습니다. 나아만이 무엇을 컨펌하기를 원했습니까? 저 돌아가서 하나님에게만 경배할 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돌아가서 왕을 부축해서 림몬이라고 하는 우상의 신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왕을 부축하러 들어가다가 왕이 머리를 숙일 때 제가 할 수 없이 왕이 숙이니까 저도 이렇게 숙이게 되는데 이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평안히 가라. 그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나아만은 일생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이나 오래 믿었던 사람에게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는 현재하여 계시다는 것, 누구라도 그것을 사모하면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성경이 그토록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에 앞서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지요. 룻기에 보면 사사시대 때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사사시대는 예수님 오시기 전 약 1200년, 1100년 이 정도 시기에 그때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살았는데, 룻이라고 하는 과부가 모압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모압 여인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같이 섬기기 위해서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로 들어왔을 때, 보아스가 그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자기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삭을 주어가지고 밥을 지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수고를 기울이고 있을 때 보아스가 뭐라고 답을 했는가? 그 여인에 대해서 말했는가?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복음을 아는 이름인 것입니다. 보아스가 모압 여인이에요. 그런데도 그 여인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을 같이 섬기려고 할 때, 너는 모압 여자잖아, 너는 이스라엘 아니잖아, 뭐 과부 주제에 뭐 말이 많아,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보아스가 이 과부 룻하고 결혼을 했어요. 자기의 품으로 품었어요. 말만 하지 않았어요. 품었어요. 그 과부를. 거기서 다윗이 나왔고 거기서 예수님이 나오셨어요. 그 혈통에서. 보아스,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한 겁니다. 그것이 보아스의 세계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 낭망치 말아라. 낭망치 말아라. 뭐가 안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해서 낭망치 말아라. 반드시 들어줄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반드시 들어줄 것이니 낭망치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겨우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해야만 주시는 분으로 이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낭망치 말아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내 생각대로 안 이루어져도 개의치 않고 하나님 옆에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아만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잊는 바로 이 순간에 정작 이스라엘 백성은 그 오랜 시간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셨던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복채나 요구하는 그러한 신으로 인식했습니다. 헌금 내라, 이런 신으로만 인식한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 내면, 제사 드리면, 양 갖다 바치면 무마되는, 또이또이 합시다, 이렇게. 내가 이만큼 잘못했는데 하나님 이거 드시고 좀 어떻게 좀 또이또이 하십시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생각한 겁니다. 제 말이 아니고 이사야 1장 11절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느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만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예배가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그 인자심에 대한 기대, 소원, 그 간절한 마음을 두지 않는다면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내가 신앙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차원에서만 머무른다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차라리 내 성전문을 닫아라 그랬습니다. 닫아라. 아무도 헛된 제사를, 헛된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막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며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구하는 바다. 나 자비하신 하나님이 너희에게도 자비를 구한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시며, 이 간구는 단지 입술의 주문이 아니라 너희의 고백이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그 무수한 이적을 보면서도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 현재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를 입지 못하고 오히려 그 자신이 문둥병에 걸리는, 하나님을, 그런 자비하신 하나님을 멸시했던 그 자신이 문둥병에 걸리는 비극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내가 이제는 그 누구에게도 제사를 드리지 않을 거요 라고 맹세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게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무엇을 맹세했습니까? 내가 반드시 저 사람에게 얻을 것이다. 그걸 무슨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까지 맹세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좀 달라고 해야 되겠구나. 이러면 그만인데, 여기 우리 20절에 보시면 나아만에게서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라도 그에게서 취하리라. 이런 악을 행한 겁니다. 주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엘리사에 관계되어서, 엘리야에 관계되어서 주님께서 800년 전을 회고시키면서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4장 27절에서 이스라엘에 문둥병자가 많이 있었지만 고침을 받았던 이는 나아만 한 사람이었다. 이스라엘에 무수한 과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맛봤던 과부는 이방 여인이었던 사렙다 과부 한 사람뿐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이스라엘이 지니고 있던 불신앙, 그들에게 예배가 없었습니까? 그들에게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제사가 없었습니까? 제사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왜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겁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십니다 라고 했을 때 그거 듣고 그냥 가는 겁니다. 몸은 떠나도 마음은 예배당에 둘 만큼, 누구처럼? 다윗처럼. 성전 문지기, 나는 왕궁보다 나는 성전의 문지기로 있기를 더 원한다. 하나님과 같이 있기를 원한다. 참새도 그
담벼락에 자기의 집을 짓고 사는데 나는 참새가 더 부럽다. 왜? 여호와의 손에 늘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선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을 존전에 함께 있으니까. 그런 인식이 이스라엘에게 전무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능력을 바라시지 아니한 겁니다.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은 오늘도 그 능력과 자비는 현재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누구라도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 엉뚱해 보이고 말도 안 되어 보이는 그 명령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드러내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겁니다.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밝혔던 나아만의 고백처럼 병고침을 넘어서 새롭게 세계를 인식하게 된 그 벅찬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나를 인식해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라 명하신 바들을 순종하고 있노라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6번째까지만 해도 나아만은 인식하지 못했겠지요. 그러나 그가 7번째까지 한 겁니다. 순종한 겁니다. 쉬운 일 같아 보이지만 어쩌면 정말 어려운 일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현지하심의 자비가 하늘 소망교회에 속한 우리들 모두의 것이 되기를 우리 함께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구해나가는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무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과에 대해서는 마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겨버리시는, 우리의 죄과에 대해서는 우리의 죄가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귀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을 저희들 믿습니다. 그 자비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기대어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사오니 모든 찬양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성경의 기록자들을 통해서 이 기록을 남겨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현지하시는 능력과 자비를 우리들로 있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